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다섯 번째 절박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프리카의 케냐나 이 탄자니아 같은데 보면은 거대한 그런 동물 보호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매년 야생 동물들이 아주 대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았을 줄로 압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 거리가 한 약 2,000마일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먼 거리를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동물들이 그런 먼 길들을, 그 장거리를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동물도 물이 없으면은요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뭐냐고 하면 갈증입니다. 갈증.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의 70-80%가 다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일정한 양의 그런 수분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탈수 현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요, 뜨거운 한여름에 훈련을 받으려면은요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몰라요. 저도 학군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군단은 여름에 다 대학생들 방학했을 때 가서 한 달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8월 한 달 얼마나 그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더위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먹으러 이제 먹는 시간을 줍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주면은요, 그 물 마시는 곳은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어쨌든 교육 끝나고 물 먹는 시간 휴식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그 물 먹는 곳인데, 거기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먼저 입을 대는 사람이 그냥 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들이 심하면 그렇겠어요. 저희 부대가 강원도에 제가 근무했는데, 강원도 저 간성우에서부터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저 속초 밑에 하조대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행군을 해가지고 설악산 입구에서 이제 하룻밤을 저녁을 자고, 그 다음에 또 행군을 해서 이제 각 초소로 뭐 이렇게 쭉 해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출발해서 쭉 속초 그 입구까지 이렇게 오면은 설악산 입구까지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는데, 올다가 보면은요 뭐 도로로 들어왔다가도 행군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 논 있는 곳으로도 행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처음 받아왔던 수통의 물이 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더운 여름에 더운 때 거기를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은요 수통에 떠온 물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들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증들을 느끼니까 논 옆으로 흐르는 이런 개울가들이 있는데, 그 개울에다가 수통을 다 대가지고 수통에 물을 받아서 마시면서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하고 6개월 동안 해안에 가서 근무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철수할 때는 또 그렇게 행군해서 오동길로 해서 다시 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요, 그렇게 수통에다 물 받아 먹었던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러고 오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논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데, 그곳을 낮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지렁이, 조그만 지렁이들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춤추고요, 이끼가 그냥 낀 데서 그 물을 먹고 우리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심하면은요, 이게 무슨 물이 깨끗하든지 뭐 더럽든지 그 신경이 안 돼요. 그냥 물이면 되는 거예요. 마셔서 일단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 인간에게 참 견디기 힘든 게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증은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가장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이 지난 거예요. 6시간이 지났어요.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요, 이런 피를 많이 흘리고 갈증이 심하면요,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통입니다. 두통이 찾아오고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정말 주님은 그 시간에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요, 단지 지금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목마르셨어요. 갈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목마르다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시면서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죽어가시면서까지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관심이 뭐였느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관심이 고통입니까? 또 물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정말 육체적인 그런 갈증을 느끼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님의 입에다 갖다 댔는데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갈증이 대단했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 댔는데도 그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대로 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5번째 말씀 앞에서 단지 갈증을 참지 못해서 물을 찾는 부르짖음, 그 이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단지 식탁에 상석에는 앉혀드리지만은요, 자신의 집의 대소사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도 하나님 앞에 주지 않는, 마치 뒷방에 모셔놓은 그런 노인처럼 대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그리고 우리가 찬양 속에서는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현대인들은요,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내 새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 섬겨드릴 테니까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들여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더 이상은 나에게서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의미감으로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그런 자녀들처럼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 묻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데든지 천국에 대한 거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는지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물탄 복음을 좋아합니다. 이제 적당하게.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도 그렇고요,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요. 거룩한 모습은 다 사라져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 카톡에 여러 사람이 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트로트 가수 구자옥 전도사, 그게 그냥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내주고 우리 친구 목사들도 보내주고 또 한국에서까지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트로트 무슨 TV에서 무슨 하는 게 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구자옥이라고, 또 왜 나하고 종씨인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 학렬이야, 할아버지 학렬. 자자 돌림인데. 이분이 사실 또 이분은 또 감리교 목사예요,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시.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분이 추리닝 바람에 뒤에다가 할렐루야 하나 붙여놓고서 자기 별명이 구전도사예요. 그 사람은 별명이 목사인데. 나와가지고 무슨 노래 하나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데 춤을 추면서 거기 나와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도 재밌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 집회하는 거 있더라고. 집회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저 푸른 초원후회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저 푸른 초원후회를 부르는데 이걸 가사를 바꾼 거예요, 이제. 노래 곡은 저 푸른 초원회고 저 푸른 천국에서 이뤄가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또 이상한 건 또 앉아서 박수 치면서 같이 따라 하더라고, 교인들이 집회에서. 그 사람이 또 애모를 불러요. 애모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애모를 부르는데, 나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애모를 부르는데 그것도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걸 부르더라고. 그게 붕해한다는 거래. 내가 지금 시대에 지금 뒤떨어진 사람이라 그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그래도 거룩함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래도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전혀 없어요. 이건 무슨 나이트클럽 들어온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후회 부르고 애모를 부르고 말이에요. 가사만 바꿨지. 물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뭐가 있겠죠. 그것도 읽어봤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거룩함이 사라.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없어져.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거룩함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까지 교회가 될지 아주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교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의 명령보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만난 교통순경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 5번째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한 진지한 묵상들이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낙심해요. 내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주님도 한때는 그 이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비껴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고난의 이 잔이 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5번째 십자가성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7말씀 가운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늘 질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5번째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들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나의 뜻에, 자기 뜻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피 묻은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요, 참 성공에 미친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물량과 업적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방면에서 요즘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성공, 개인, 성공담 같은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TV 방송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강연이 유행을 하고 인기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 유행하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그것이 어떻게 간증거리가 됩니까?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경건 생활조차도 마치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로 가는 그런 비법으로 둔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몇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면 기본적인 그런 삶이지 그것이 어떻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것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들이 슬프게 바라보는 이 사회가 여러분 변화되는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이 고상한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 흐르는 눈물을 씻고 정말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이런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서 눈물 흘리는 것이 고상은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타는 듯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는 그런 포도주를 다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고통까지도 다 당하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헌신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과연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가를 알려면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관심 뒤에는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목말라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늘 목말라 애태우며 공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건강이 약한 분들은 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참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이 소유욕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텅 빈 그런 가슴, 삭막한 가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책도 보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목마름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은 뭐니까? 믿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믿음에 대한 목마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우리가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 큰 믿음, 지금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런 애타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주 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뭐예요? 믿음에 대한 갈증은 있어요.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갈증을 느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느껴야 할 갈증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할 갈증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과 내 헌신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지금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 참 많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밥상에 앉으면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아버님이 왜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거기 이제 4절 5절까지인데 4절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눈물만 흘리도다. 눈물만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정체된 자신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은요, 그 수돗물도 없을 때 그 펌프도 나중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집에다 펌프 설치했지, 동네에는 그냥 운물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 어귀에 가면은 그냥 운물이 하나 있어서 그게 다 그 동네 사람 그 먹을 물을 다 제공하고, 먹어서 빨래도 하고, 또 뭐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도 떠서 그렇고 먹고 하는 그런 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운물을 쓰지 않는다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운물 그 아구까지 해서 넘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운물물을 우리가 많이 쓴다고 또 바닥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운물물은요 적당히 그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쓰든 안 쓰든. 그런데 오히려 쓰지 않으면은요 그 운물물은 썩는 거예요. 썩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물이 다 갈급한, 써야 다시 새로운 그 물이, 그 생수가 그 샘에서 자꾸 솟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퍼가지 않으면은요 죽은 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참 신앙생활에 정체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좋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에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과 헌신의 두레박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사랑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정체된 그 모습이 변하고 늘 삶 속에 새로움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써야 돼. 헌신해야 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운물 바닥이 보인다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운물 바닥이 보인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물을 쓰다가 우리가 땀을 닦고 잠시 쉬는 동안에 그 운물에는 새로운 생수가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무슨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전혀 색깔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향기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삶이 비슷해. 상황을 처리하는 거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받은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버스 기사,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실 때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긋고 간다든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한 분이 이제 차에 딱 탔는데 지갑을 뒤져서 돈을 내려고 보니까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화를 내면서 차는 출발하지 않고, 아니 차비도 없이 어떻게 타냐고, 할머니 당장 내리시라고, 그리고 차를 출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포록포록 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사에게 빨리 자동차 출발시키라고, 왜 출발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빨리 내리시라고, 차비도 없으면 빨리 내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 그 여자 고등학생 하나가 그 차비 넣는데 거기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서, 기사 아저씨, 이것은 이 할머니의 차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이 할머니처럼 차비 와서 탔는데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당황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차비를 내세요. 기사 아저씨,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쌍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한 차비를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아저씨도 멀쑥해지고, 그 차 안에서 할머니 내리라고 그러고 그냥 막 이랬던 사람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해? 왜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좀 왜 살지를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사 양반 빨리 차나 출발시키라고 왜 거기서 떠들고 있냐고, 할머니 차비 없으면 타지 말아야지 왜 차는 자동차 탔냐고, 빨리 내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세요?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목마름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오늘 뭘 체험했어요? 이런 목마름을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정신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앞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갈급해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목마름도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나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